되어 있는 핸드폰, 흑백 핸드폰 기억하셔요? 핸드폰 초창기에 나온 버전인데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최소한 컬러 핸드폰일 겁니다. 혹시 집에 가시거든 서랍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꼴통품 수준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그 부친께서 참 애지중지하셨던가 봅니다. 좀 바꿔주고 싶은데 바꿀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됐는지 액정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린 분이 따님 같은데 기회다 생각해서는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이제 핸드폰 매장에 갔습니다. 가서는 바꾸겠다고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친께서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새 핸드폰을 사면 여기 구형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 문자들 다 옮겨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장 직원이 한번 보시자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탁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박물관에서 뭐 본 듯한 그런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만 손님, 이 핸드폰에 있는 내용은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이 부친께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하듯이 그 핸드폰을 탁 낚아채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아버지께서 저러시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 아버지께서 자리를 좀 비운 사이에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열어보았는데 그 폴더 안에는 한 10년 정도 되어진 내용이죠. 2004년부터 9년까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한 36개 정도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살펴보았더니 그 속에는 모친과 함께 알콩달콩하면서 나누었던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두 분이 싸우면서 화해하는 과정에 나누었던 메시지도 들어있고, 또 친구분과 함께 참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친구분이 하소연하면서 보내었던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쓴이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놓냐면,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 마지막에는 자기가 장난삼아 보내는 데 1분이 걸리지 않았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랐던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던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핸드폰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핸드폰만 바꾸자고 덤벼들었던 딸의 마음을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리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기억 속에서 남겨져 있는 많은 신앙의 추억들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참 요즘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켜야 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께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는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꾸중듣지 아니하고 칭찬과 함께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께 큰 칭찬받는 제목이 되고 용기와 격려를 주려고 했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또한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무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스무나는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위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장소가 반모섬이라고 한다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이고 에베소에서 해안선을 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80km 떨어진 곳이 바로 스무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무나는 참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니까 참 항구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있는 이 항구가 향료의 수출입항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이 있었고 과학에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룬 도시이기도 했다 합니다. 인구는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우리 복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중심이 되는 도시,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의 숭배는 1, 2등을 다투는 아주 중심지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세워져 있던 이 스무나 교회는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는 얘기지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인들을 향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삼 씨가 그런 말을 했나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당모가지를 사람 힘으로 누른다고 그래도 새벽을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그 큰 물결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엄청난 폭력을 향하여서 그래 봐도 역사에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너를 멈추게 해버리시면 너도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혼란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세상 권력자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인 것 같이 행세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에 이 아이를 하나만 놓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중국의 지도층의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길에 가던 행인을 치워버렸습니다. 15살 먹은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소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탁 차에 내리더니 신고하려면 신고해봐! 그러고서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 지역신문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 따우가 지금 중국의 지도층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잘못됐다고.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하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아무리 떠들고 뭘 가졌다고 손치더라도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눈앞에 뭔가가 뒤집어 씌워지다 보면 그 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중국 청년도 일단 사고를 내고 나니까 제일 든든하다고 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장군 아들인데 그러고 냈다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에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기에 아들도 아버지도 같이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목전에 두고 뒤에서 공격해오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14장 4절을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그 수많은 위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들이 힘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겪을지언정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스무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신시켜준 이 말씀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 승리를 확신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의 중심인 이 도시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움직이는 일상적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흐름을 거부합니다.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칭찬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 유익과 그곳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몇 사람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합니다. 그들은 스무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더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구실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원들에게 더 이 부분들을 조장합니다. 이들은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고 로마를 혼란스럽게 할 자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혈통을 앞세웠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무나 교회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라보았던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스데반 앞에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서 계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응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셔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부유한 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더 슬퍼합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겠나? 그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위로해 줄 수 있으랴? 그런데 누군가가 살며시 다가와서 뒤에서 껴안으면서 나는 알아.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어.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고. 그리고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다면,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였다면, 내 형제고 자매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떨어버릴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다른 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다. 너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스무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황제 숭배에 관련된 것들을 거부했기에 그들은 모든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박탈당해버린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궁핍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으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 아내가 자기보다 돈 조금 더 번다고 구박할 때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 제일 서울 때, 그죠? 아내는 언제입니까? 예. 남편 보러 오는 거는 뻔한데, 예. 자식들은 악악거리는 겁니다. 더 달라고. 예. 요것만 먹고 끝나야 되는데 더 달라고 그럴 때 참 엄마의 마음은 또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담 안 넘어갈 사람 없을 겁니다. 남의 집 담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 34목은 아주 명문 사립대 출신 졸업생이에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뭐 잔뜩 들어있는 걸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30이 넘어서까지도 취업을 못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형님도 명문사립대를 나와서 취업을 못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겁니다. 몇 년을 그러고 있다가 취업을 못하니까 부모님에게 나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달력을 쳐다보니까 모친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던가 봅니다. 결국 이 친구가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돈은 17,000원 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경찰이 잡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가방에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장학 정서 받은 거라든지 우수 졸업 논문상이라든지 참 기가 막힌 증거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담당 경찰관이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검찰에 올리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겠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 내 황제 성직께 한번 가서 절하면 다 해결될 거를 그렇게 못하겠다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는 부유하다. 왜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가난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힘든 것은 당신이 하시고 좋은 것은 내가 하지요. 내 가족에게, 나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만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서머나 사람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주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것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모든 악조건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7개 가운데서 왜 서머나만이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핍박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궁핍함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은 것을 마음에 두십시다. 겉모습이 부유한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부유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더 겪을 더 큰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이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은 사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감당할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고통들이 열흘 동안이나 계속될 거다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환란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 무거운 것, 어떤 것 밑에다가 사물을 놓고서는 눌러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 밑에 놓고서는 부서지게 만드는 것을 환란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환란이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는 7+3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지독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3입니다.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한술 더 떱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갈 거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어 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i getreu bis an den Tod.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요. 다리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잘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왔었는데, 오늘도 지경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지경을 3년을 거의 다니지만 처음 만난 분이 오셨어요. 한독 가정에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 남편이 출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죽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죽자고, 다음 주에 얼마나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도로 치달았을 때에 156년경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폴리캅이 11명의 교인들과 함께 체포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에 총독 스타티우스가 이 폴리캅의 어린 시절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배교하라고, 지금 배교하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시 네가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 되시고 왕 되시는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어?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주신 일이 없는데,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 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을 위해 예비된 장차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들은 당신들은 모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유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폴리캅 기념교회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살기에 골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엔 주님을 위해 죽고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 황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땅에 잡혀가서 살던 중에 하만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만이 날짜를 정해놓고 몽땅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답을 보냅니다. 나는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 없이 나가게 되면 왕후든 누구이든지 그 시위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라면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세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줄 압니다. 그 마음 품기 전에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차갑지도 덥지도 아니하며 이런저런 눈치 보는 라우디게와 같은 그런 교회 신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쓰시기에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가볍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볍게 하기 위한 삶을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빈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핍박과 궁핍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기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모습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께서 장차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복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기까지 억압하는 그 세력이 있을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누추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다고 하신 이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